이제 외울만 하시죠? 함께 눈으로 읽어보고 조용히 눈을 감고, 다 눈을 감으시고, 다른 사람 또 이 세상 평화와 평강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말씀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이 성경 말씀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은 저희들에게 뭘 주신 분이시다.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행복하기를 바라고 복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와서 이렇게 잠깐 머물다 떠났습니다. 생육하다라고 하는 거 사십시오, 잘 사세요 이런 뜻이고, 번성하고 자녀선들 다 이렇게 잘 되시고, 충만하다, 여러 자녀들 낳고, 정말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왜 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전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명령어를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 나와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릴게요. 이거 나와주셨으니까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올까 말까인데, 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요즘은 이런 말도 잘 안 쓰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 왜 명령을 하셨을까? 오늘은 명이라는 요약된 한 단어를 하나님이 왜 명하셨을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명자는 우리 어르신들은 금방 이 한자를 보시고 금방 이해하셨을 겁니다. 뜻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목숨, 생명을 말할 때 이 명자를 써요. 그다음 2번째는 윗사람이나 조직의 상부가 하부 혹은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하세요, 하라 이렇게 할 때 명령할 때 이 명자를 씁니다. 3번째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힘을 표현할 때도 이 명자를 써요. 예를 들면 운명할 때 이 명자를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지혜로워요. 하나님을 믿든 혹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든 많이 배우셨든 적게 배우셨든 이 한 글자 안에 성경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명자 안에 또 다른 어떤 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이 한꺼번에 포함된, 그리고 그걸 말하신 분이 누구시다? 어떤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어떤 초월적인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아마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은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이에요. 성적 좀 떨어졌다고 막 뛰어내리고, 돈 좀 어떻게 남편이 좀 다쳐서 돈 좀 못 번다고 부부가 막 이렇게 되고, 자식이 아빠는 말이 안 통한다고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이 다 왜 이러느냐?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게다가 요즘 사람들 명령 듣기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뭐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 말할 때도 함부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요즘 잘 못해요. 집 나갈까봐. 혹시 나중에 나 치매 걸리면 안 돌볼까봐. 유산도 마음대로 못 나눠줘요. 그런 시대, 게다가 요즘 사람들 신을 아주 부정해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점은 치러 가요. 명은 뭔지를 이해하는데 시대의 현실은 그 명과 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름이 좀 길죠? 가브리엘라 에르난데스라는 청년입니다. 이 어떤 사진 같으세요? 스카프가 이렇게 날리고, 아까 파란 스카프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스카프가 싹 날리고, 눈에 눈물이 촉촉한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이 문자 사진을 보냈습니다. 좋죠? 근데 이 다음 장면의 사진은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좋은 장면 아니니까 빨리 지우고. 이 뭐 직전 사진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정리하는 직전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사진을 보내고, 그리고 저게 파란 게 스카프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이거.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보여드리는 거는, 이 사진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소식을 전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밑에 좋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밑에 좋아요, 나빠요, 화가 나요, 뭐 이걸 이렇게 그 기사 읽은 사람이 클릭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한 여청년이 목숨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목숨을 어렵게 결정하는 그 기사를 보고 좋아요를 수만 명이 눌렀어요. 그래, 빨리 죽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길 바라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데 사람 죽는 거를 좋아요. 이런 게 뭐냐? 이 굳은 마음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뭐 죽든 살든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왜 그렇다? 이런 게 뭐다? 이 죄다. 불법. 법을 막 함부로 하고, 잘 믿지 않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남 속이고, 불법, 불의, 불신 이런 것들 다 기재해 보면 나. 그 결과로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왜 내가 아플까?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될까? 혹시 그런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그걸 엄청 고민했습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고민에 직면했어요. 뭐냐? 고통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왜 고통당하는가 하는 절규와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뭘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는 거지? 왜 가족끼리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애들한테 화를 버럭 내놓고는 딱 돌아서면 애는 멀쩡한데 아빠 엄마 마음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한테 왜 소리를 질렀을까? 근데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인생인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업본가 보다. 이렇게. 과연 그럴까? 이 사람들은 이 답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팔로우라는 말이 뭐냐면, 요즘에 인터넷이나 어디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어떤 얘기를 딱 올리면 그거 좋아요 해가지고 막 따라다녀서 그게 30만 명, 50만 명 되면 내가 힘 있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22억 9천만 명이 그 사람을 따라요. 거기다가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은 15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약 37억, 38억 되는 사람이 현재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관련된 자서전을 이만큼 읽었어요. 한 100만 부 팔리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60억 권.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현재 존재하는 언어들 가운데 약 90%가 넘는 2454개 언어로 그 사람의 말을 번역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에 관련된 인터넷 기사 다운 횟수는 컴퓨터가 측정을 못해요. 이 시간에 그 사람에 관련된 걸 얼마나 많이 다운받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했을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누굴까요? 2017년 통계 세계 인구 가운데 56%가 이 사람을 좋아해요. 현 시대의 사람이 이분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답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끝내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답으로 가르쳐 주시고 삶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답을 알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나도 현명한 길로 지금 들어서신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니체 같은 사람은 왜 고통하는지 답을 잘 모르겠다 이러고 죽었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 고통의 이유가 뭔지를 적어놨어요. 그 고통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결과로 사람이 아프고 고통하다 결국 고통의 가장 극한 고통 뭐요? 죽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사람이 고통하고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면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명하셨어요. 너희 죽으면 안 돼.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된 심정으로 넌 뭐하라. 제발 좀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가 행복하고 참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하신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사실 이 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의 강조예요. 초청이에요, 초청.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의 가장 유명한 명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우리 찬양 앞에 하실 때 저 뒤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밑을 내려다 봤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따뜻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줄에 매일 저녁 오신 우리 머리 짧게 사나이처럼 깎으신 안경 끼신 남자분, 여자분 두 분 가족이시죠? 네, 예, 맞죠? 두 분 부부신가요? 아니세요? 자, 잠깐 일어나 보세요. 더 잘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까 찬양을 할 때 이 두 분이 매일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가 화목하자, 서로 용서하자 그럴 때 두 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것처럼 얼마나 두 분이 그리스도인처럼 따뜻하게 하시는지 제가 뒤에 있으면서 사랑하며 산다는 게 저런 거겠다. 부부가 아닐까. 많이 사랑한다고 하셔요. 영원히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 좀 보시겠어요? 옆에 분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사랑하라. 지금 어떻게든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라.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기 사랑해 보신 분은 아셔요. 이건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얘기가 될 텐데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항상 뭐하라.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즐겁다, 기쁘다 이런 것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게 그것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면 좀 곤란한데 범칙금 납부 통고서, 과로 운전자, 이게 이제 교통 위반한 사람에게 이렇게 경찰이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게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양평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이제 우리 좋으신 분들하고 함께 2박 3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일요일 오후부터 제가 근무하는 곳에 이제 연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양평에서 원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면서 보통 기간이 짧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밥도 안 먹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금식한다 그래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는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2박 3일 끝나고 나니까 일요일 아침에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데 또 그날 아침이 저 생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어야 될 텐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안 가고 다시 제 직장으로 출근하는 저 참 착하죠. 생긴 것 답지 않게 말이죠. 저는 그날 성경에서 꽤 착해 보이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뭘 먹고 안 먹고, 그 다음 게다가 또 지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도 안 먹고 다시 또 하나님 일을 하러 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엄청 저 착하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울린 소리 딱 봤는데 제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브루투스가 안 됐어요. 이게 자동으로.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운전할 때 절대로 이렇게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항상 저한테 명령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런데 끊어졌다가 또 올리고 끊어졌다가 또 올려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기를 딱 뒤집어 봤더니 국제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제전화가 계속 오니까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저는 지금 착한 상황이니까 예수님처럼 막 열심히 살다가 지금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였어요. 저기 멀리 난 곳에 한 장로님이 뭔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화가 길어지면서 양평에서 원주까지 고속도로 한 1시간 거리, 국도가 한 30분 이렇게 걸려요. 고속도로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고속도로를 나와서 계속 통화하면서 이 국도를 가다가 원주 도로는 쪽에 외곽 도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큰 사거리에서 제가 우회전을 하는데 제 폼이 이랬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손에 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핸들을 돌리면서 싹 도는데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바로 잡혔어. 이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차가 빠른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차를 세우는 동안에 한 4, 5초 걸렸을까요? 그 시간에 제가 즐겁고 기뻤을까요? 아니면 열받고 화났을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 생각이었어요. 제가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저는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있고 했었고 지금 하러 가고 있고 그리고 생일이고 다른 날은 몰라 다른 날은 다 잡아도 오늘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갑자기 내 새끼가 어디서 떨어져서 뼈 부러지고 이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이러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차를 딱 세웠는데 경찰이 딱 오더니 창 내리래요. 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쪽 길 건너편에 제가 갔던 길로 좌회전하려고 차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제가 원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를 아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셔요. 근데 저쪽 반대편 차선에 있는 분들이 일요일 아침부터 재수없게 걸린 사람이 누군가 싶어 창을 다 안 열고 저쪽을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내리면 목사가 저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걸렸다 이럴까 봐 요만큼만 내렸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내리세요! 딱 그래. 경찰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항상 쓰던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말이. 근데 경찰은 당황을 하더라고요. 교통법규 사람이 자기한테 죄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당황을 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끊어준 게 요거예요. 법대로 범칙금 6만 원, 그 다음에 벌전 15점. 딱 봤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 법 하나를 못 지켜가지고 제가 운전 26년 만에 처음 이걸 받았어요.
범법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봐주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선에 와서 연수를 시작을 하는데 한 이틀 동안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이 큰 돈을 어떻게 달라 그러나. 고민하고 기도를 못 하다가 이제 용기를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봐요, 묻지 말고 나한테 6만 원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의외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로 끊었어요. 딴소리 할까 봐. 끊고 보내진 거 확인해서 이걸 처리를 했습니다. 내내 불안해서 그날 밤에 전화를 했어요. 당신 왜 이유를 묻지도 않고 나에게 이 큰 돈을 줬냐?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경찰한테 잡히는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나머지 전화를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화를 통해서 제 상황이 저쪽으로 다 중계가 됐어요. 그 저쪽 편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갑자기 목사가 전화하다 말고는 갑자기 죄를 졌습니다. 경찰이 창문 내리세요. 다 듣고는 이 사람이 지금 운전하다 말고 잡혔다고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 편에서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안 하고 한국에 있는 다른 어떤 분들에게 통해서 제 아내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은 지금 범법자, 이게 죄를 짓게 만든 것 같다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 벌금이 얼마인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보낼 테니까. 이래서 집사람한테 돈이 온 거예요, 미리. 일요일 오후에. 근데 저는 3일 동안을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기뻐할 걸. 그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돈이 왔는데 돈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내고도 돈이 남으니까 안 말하라고 돈을 준 거예요. 하는 말이 계속 그렇게 살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지 말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뭘 필요한 것도 알고 다 아시고 도와주시기 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전 그걸 못했다. 근데 계속 걸린 게 벌금도 벌금이지만 벌점이었어요. 15점. 내내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2017년에 전반기에 갑자기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었어요. 박씨 문중에서 문씨 문중으로. 그래가지고 가을에 이맘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문씨 집안이 사면령을 내렸어요. 한 30만 명쯤 갑자기 용서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2017년 3월부터 2017년 한 10월까지 교통법규 어긴 사람 20만 명을 용서해 줬어요. 제가 5월 21일. 그리고 저는 고해 연말이 되기 전 이 시간쯤에 6만 원도 해결이 되고 벌점 15점도 없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다시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행복하게 살 걸. 돈 주세요. 나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이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것들에게 우리에게 초청을 하실 때 기뻐하라. 왜 명하셨을까? 아버지시니까.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아시고 그거를 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예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꼭 이 명 함께 읽어보실까요? 3번 시작. 너는 여기에 지금 환우복을 입고 오신 한 분 한 분 건강하고 하나님 만나실 때까지 살아계시기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이걸 봤더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셔서
인간이 고집 피우다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고통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너무 크셔서 그게 강조된 나머지 명령 형태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라, 기뻐하라, 살아있어라.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살아있어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시편 13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뭐 하셨다? 너희는 행복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행복하라. 여러분 아멘 해보실까요? 행복하라. 아멘.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곧 그 행복의 구체적인 시간과 형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두 자로 요약하셨습니다. 그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라. 이게 줄여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영생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찌질이 부질하게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저기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부터 행복과 기쁨을 받아들일 때에 지금 시작된 행복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변화를 경험하고 영원한 시간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다. 우리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동의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셔요. 보통은 명 툭 던져놓고 끝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요. 오케이, 이거는 받아들이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방법을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에 대한 보증, 즉 답, 명답.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구체적으로 뭘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여기 오는 것, 이게 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증 겸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보증일까요? 이 보증이 확실한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검증을 해봤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실제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평화로움을 줄 수 있는지,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비록 객관적인 조건은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하고 또 가족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까지 있는 복잡한 가정이었어요. 그런 열악한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순간의 어려움은 우리 죄가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걸 연결시키시려고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님의 삶은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저처럼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실 때에 어떤 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내 아이를 그리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좀 졸고 자도 오케이,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혹시 이 사진 보신 기억 나십니까?
한 곳에 지진이 나서 이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가서 집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일가족이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다 말고 순간 멈칫하는 순간에 누군가 사진을 찍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위에 보이는 분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분이 아빠예요. 아빠고, 여러분 혹시 그 밑에 허벅지가 보이셔요? 밑에 이게 엄마의 허벅지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겹쳐져서 식사를 하다 말고 뭐 어떤 생활을 하다 말고 겹쳐진 채로 온 집이 이렇게 그 위로 무너져서 두 분 다 생명을 이렇게 잃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냐면 그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야, 이건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진화론이 맞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내 위로 올렸겠죠. 하나님만이 이 사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집이 무너지는데 이거는 배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면은, 새끼 낳아본 엄마면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데 그냥 덮치는데 엄마는 또 애를 또 자기 위로, 아빠는 그 위에 자기 어깨 위에 모든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평생을 살았을 텐데 죽는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참 좋은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남편과 함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호흡을 내쉴 때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는 꼭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불행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사시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구순이 다 돼가시면서 치매기도 있으시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정말 이상한 맛의 카레를 아직도 해주시지만 어머니 냄새가 아직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이 의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저희들의 삶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끊어진 거를 예수님이 중간에 메꾸셔서 우리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 즉 복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낸 이 고통의 문제를 이게 문제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된 방법이 뭐냐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걸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죄의 문제, 그 고통과 행복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하나님이 다리를 다시 놓으신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끊어진 행복, 끊어진 내 삶의 영원한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붙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세상은 명에 대해서 도전하지만 생명을 경시하고 명을 불복하고 신을 부정하는 시대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명을 이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살아있으라, 기뻐하라. 그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즐거움으로 초청하시는 그분 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의 삭은 뭐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딱 요약이 됐습니다. 죄의 삭은 고통이고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참 은혜롭고 참 사랑스러운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오늘의 명 그리고 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 초청은 이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뭘 명령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것은 여러분 가정을 복, 행복함, 사랑, 즐거움, 기쁨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초청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 같으세요? 이게 좀 혹시 잘 안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자연 분만하는 거 말고 수술해서 아기를 낳을 때 막 아기 집에서 아기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손 보이세요? 손? 저 조그만 게 살겠다고요. 손을 착 내밀어서 의사선을 꽉 잡고 나 살려주세요. 참 제가 이제 그 대학원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생활관에 학생들을 도와주는 뭐 재우고 깨우고 뭐 전달할 것 있으면 전달하고 그런 봉사를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학생들 다 재우고 저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요즘 애들이 잘 일찍 자질 않으니까 한 새벽 2시나 돼야 다 잠이 들어요. 새벽 2시쯤 애들 다 재우고 저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헌혈을 해달라고 피를 찾는 전화를 하셨어요. 거기 삼육대학교 남자 기숙사 맞냐고. 그렇다고. 지금 사람이 하나 죽어가는데 피가 급히 필요하니까 어느 혈액형 5명 좀 보내달라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피를 이렇게 직접 수혈할 때는 여성들의 피보다 남성의 피가 훨씬 더 아마 건강한 남성의 피가 더 효과적인가 봐요. 성분열 뭐 이것저것 이렇게 골라 뺄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건강한 남자들은 와글와글 모여 사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신학생들 와 모여있는 삼육대학 남자 기숙사.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삼육병원이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자던 애들 깨웠습니다. 비상벨을 울려가지고 다 나와.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 나왔어요. 어느 혈액형 지금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피가 필요하다. 피 나눠줄 사람 했더니 예수를 믿는다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뭐 자다 일어나서 짜증이 날 만한데 손을 들길래 제가 피 깨끗할 것 같은 아이 5명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새벽 2시 반에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그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딱 가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를 맞죠. 가서 체혈실이라 그래요. 피를 이렇게 뽑는데. 그래서 저희를 다 눕히는 거예요. 다 누웠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한 애기 엄마가 출산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가 나오다가 허리에 걸렸어요. 자연분만하다 걸려서 하루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첫 애가 나오다 걸렸고 둘째는 안에 있고 지금. 그 상황에서 엄마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기절을. 자, 얘기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금 한 번에 3명 살리는 거다. 그랬더니 피 뽑으면서 막 찬미 부르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분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 뭐 피 뽑으면서 노래 부르고 끝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수술실 분만실 앞에 새벽 3시가 넘었는데 험한 복도에 그때 저희가 볼 때 아저씨 지금 보면 한 30대 중반쯤 되는 누구겠습니까? 그 애 아빠가 얼굴에 새카맣게 돼서 왔다.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애와 애 엄마가 사경을 헤매니까 애 아빠가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애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애들 재우고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님이, 생활부장님 5명 더 보내주십시오. 문제가 좀 급해진 거예요. 제가 다시 가서 헌혈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분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 애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애 아빠 갑자기 탁 주저앉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선택을 하십시오. 이제는 둘 다 못 살리겠고, 엄마 쪽을 살리든지 애들을 살리든지. 저는 왜 상황이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대요. 죄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누굴 선택해야 되겠어요? 엄마 살려야 되겠습니까? 애들 살려야 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그 아저씨가 이러고 있더니 뭐라고 다 버렸어요. 의사님이 끄떡하더니 들어갔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누굴 살리기로 결정했을까? 근데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아저씨, 엄마요, 애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 저희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술실에서 간호사 한 분이 나오셔서 지나가시길래 제가 잡아서 선생님 했더니 엄마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엄마를 택했어요. 잘한 건가요? 여러분에게 여쭤봤는데 잘한 거래요. 저도 그때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애들이야 너무 고통스럽고 아깝지만 아쉽지만 엄마를 살려놔야 다음에. 근데 만약 엄마를 포기하고 애들을 살리면 이 애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왠지 모르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무 아프고 이런 고통이 만연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프고 가족들이 깨지고 애들이 상처를 받고 멀쩡한 직장에서 내쫓기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다 죄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그 상황이 싫어가지고 제가 오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바쁘니까. 그 얼마 후에 제가 이제 그쪽에 그 대학교 앞에 대학로처럼 이렇게 가게들, 뭐 카페 같은 이런 게 많아요. 거기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저기 앞에서 그 애기 아빠가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만나기 싫고 옛날 기억이 싫어서 도망을 가려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얼어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발견하셨더니 막 쫓아와서 아이고 전도사님 반갑다. 그때 제가 목사하기 전이었어요. 전도사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습니다. 피를 나눠줘서. 고맙게 뭐가 고마워요. 저도 수혈하긴 했어요. 애가 둘이나 죽었는데 고맙게 뭐가 고마워요. 그때 얘기 설명 들어보니까 아기를 포기하면 아기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계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빨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얘들아 인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딱 드니까 뒤에 어떤 할머니가 쌍둥이를 안고 제가 이 선생님이 저를 잡고 그 옆에 있는 이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대로 데려가시는 그제서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내가 엄마를 선택했다.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경험이어서 이 총각들이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들어가서 엄마를 살리려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반 동안 고생하던 이 엄마, 기절했던 엄마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죽어가던 엄마가 의사 선생님의 이 조치가, 손동작이 뭘 의미하는지를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또 딱 잡고 멈추라고, 그리고 내 남편 불러달라고. 저희는 다 가고 난 다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이 복도에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이분에게, 여보, 나를 택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택하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라고. 이 엄마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여보, 나 택하지 말고 이 애들을 택하라고, 이놈들한테 살 기회를 주라고. 그래서 결정이 바뀌었어요. 엄마를 포기하고 애들을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엄마 배를, 애들을 건졌습니다. 그런 새끼들이 할머니 품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목숨을 바쳐서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살 기회. 이건 하나님의 마음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2019년 10월 이 36 부산병원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보고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환우께서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문제 맡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행복하게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 대신 죽을 테니 이분들 살게 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행복하게. 그런 주 예수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명,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명령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 따르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은, 너는, 너희 가족은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입니다. 이 기쁜 초청, 이 행복과 인생의 즐거움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명, 그 간절한 초청을 오늘 받아들이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행복한 삶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